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계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지금 이곳은 사실 천국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실제로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깊이 받게 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때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도 아주 깊은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같은 교회가 또 어떤 때에는 전혀 천국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갔다만 오면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교회 왔다가 머리 위에 돌 하나씩 이고 집에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흔히 있을 법한 한 장면을 제가 묘사를 해보면요, 예배를 드리고 두 부부가 집에 돌아가는데 그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내분이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날 어떤 다른 집사님 자기에게 한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기분이 저기압이에요. 차 안에 냉기가 흐릅니다. 참다 못한 남편분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잊어버려. 그럼에도 아내는 말없이 계속 창밖만을 바라봅니다.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내분이 대답해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당신 내 맘도 모르고 어떻게 잊어요? 이제 그만 얘기해, 시끄러워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꽤 있을 법한 모습입니다. 되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물론 아무리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여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여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복음이 진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다는 안 믿을지 몰라도 100%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이 아닐 수는 있지만, 알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가 믿잖아요, 진심으로. 2주 전인가 우리 박대호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하시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교회에서 받는 상처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와 같은 경우를 주변에서 적어도 몇 번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천국의 예고편과 같은 모습이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교회 공동체마다 상처를 받았다며 떠나는 사람들이 그토록 있을까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랑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요,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즉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액티브 스테러스가 아닐 때,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안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렇게 잘 연합되어 있을 때 내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건데,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지 않으면 별 수 없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라버릴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마를 때, 그 주님과의 관계가 액티브 스테러스가 아니라 인액티브 스테러스가 될 때 나타나는 증상,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판단입니다. 판단. 서로 상처받는 모든 일 뒤에는 판단이라는 것이 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분별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분별을 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비난과도 같이 올라오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판단은 그 밑바탕에 종교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교만, 거기서부터 다 영양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판단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른 이름은 사랑 없음입니다. 판단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판단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판단은요, 잘라내는 겁니다.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사랑은 연합시키는 거라면 판단은 잘라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저 사람은 좀 별로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이 몸이 칼에 베이듯이 계속 베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이상한 사람이네. 분리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잘라내는, 교회 안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행동, 이상해 보이는 그 말, 행동, 그것을 나의 가족이나 나의 자녀들이나 나와 관련된,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했다라고 하면 상황은 바로 달라집니다. 도리어 우리는 변호를 해주죠.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상황에서 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속으로는 저러지 좀 말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똑같은 행동인데 판단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요. 분리가 안 되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 우리의 죄된 자아는 무엇을 항상 외치냐면요, 내 판단의 정당성을 외쳐요. 내 말이 틀립니까 하나님? 내 말이 틀려요 우리 성도님? 이거 이렇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분별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사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이 판단을 통해 나타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맥락 없는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 감정의 맥락, 그 살아온 삶의 맥락을 보면, 그 사람을 깊이 긍휼히 여기는 상태에서 그 맥락을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죄를 용납하는 것은 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였음이니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도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지만 그 죄인들을 판단하고 잘라냈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신 거예요. 그들과 연합하신 거예요. 그 죄인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내 식구처럼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사랑, 이 긍휼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경험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 안에서 판단은 점점 그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그 사람과 연합해서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채우지 못한 그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제 부끄러운 간증 하나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룸메이트 동생이랑 같이 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룸메이트가 있었던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와 그 친구가 서로 잘 맞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갈등과 오해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름 참는다고 참았고, 또 그 친구도 제가 한 살 형이었기 때문에 나름 계속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동안 쌓이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집에서 어떤 일로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둘 다 상해버렸습니다. 전 나름 받아준다고 막 하다가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받아주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친구도 저에게 나름 서운한 게 계속 있다가 그날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용납해주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었대요. 근데 그날 마침 저희 대학부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그 기도회를 같이 가는데 따로 갔어요. 각자 따로 이렇게 기도회 가서 앉는데, 기도회를 당시 카페트 바닥에 앉아서 저희가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했거든요. 저는 이쪽에 앉으면 그 친구는 저 반대쪽에 앉았어요. 원래 같이 앉는데 저쪽 가서 앉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회를 딱 시작하는데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어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찬양팀이 있거나 그런 기도회가 아니었고요, 그냥 기타를 이렇게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제 마음에 쏟아지는데 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어요. 제가 그 순간 이성을 잃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에게 기어갔습니다.
그 20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있는 그 원을 가로질러서, 제가 그러고 가니까 이 친구가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친구가 굉장히 깔끔한 친구입니다. 옷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근데 제가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어가서 그 친구를 안으려고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눈물 콧물이 자기한테 묻을까 봐.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 형이 지금 찐이니까요, 이거 진짜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 제가 그렇게 기어가면서 제가 경험한 마음은요, 뭐였냐면 잘잘못 따지는 거 다 필요 없고 그 판단의 마음 다 없어지고요, 그냥 이 동생을 그냥 용납하는 거였어요. 그냥 용납, 그냥 사랑, 그냥 긍휼. 미안하다, 사랑한다. 옛날에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는데, 형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사랑하면 연합하더라고요. 판단이 그치고요, 분리가 떠나갑니다.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가 계시다. 제 안에 원래 그런 사랑이 있었는가? 제가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그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아껴서 그랬던 건가? 아니요. 제 안에 그런 사랑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때 제 인내심이 다 바닥이 났고요, 이건 아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판단이 너무 잘 됐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친구를 판단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친구가 이게 문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관계가 이렇게 꼬인 거고, 이것 때문에 꼬인 거고, 저 친구가 저러지 않았었으면, 이런 생각들은 제 자아를 견고하게 해주고 정당화해주는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요. 내가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고, 내가 옳은 거고, 내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고, 그 친구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럼에도 제 나름 신앙 양심상 잘해주자, 혹은 인격 수양한 것처럼 고상한 척 참아주다가 제 멘탈도 감정도 그냥 파산이 된, 그냥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하겠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날, 그렇게 무너졌던 바로 그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맞아,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이렇게 용납하셨지.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하고 싶었는가? 전혀 제 안에는 그런 소원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성령이 그냥 강권적으로 저를 몰고 가셔서 그 친구를 용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무서운 거는요, 그렇게 끌어안고 한참 울다가 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뒤돌아서 다시 기어서 제자리로 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곡 찬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막 여전히 막 모여서 앉아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뭐 말씀을 듣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불 꺼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사람들이 왔냐고 인사하고 첫 곡 찬양하는 그 상황인데, 그제서야 그 사람들의 그 놀란 토끼눈과 같은 상황,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민망한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 이 사람들이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려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해서 이 동생한테, 이 친구한테 사과한다고 생각하려나? 이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 스스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 이런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 자아의 이 끈덕진 미련 있죠. 내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 모습, 이 뿌리 깊은 교만, 주님 없이 내가 나에 대해서 뭔가 부여잡고 나를 높여보려고 하는 이 자아의 본성.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어떤 선한 것 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뭐든 하겠죠, 주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이후에 그 예수와 연합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들이,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주님 없이 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직 하늘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때에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삶의 열매와 같이 맺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긍휼, 이와 같은 용납, 이 은혜 누구로부터 와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말씀한다는 것. 우리 안에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지금 이 13장의 말씀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던 그 세족식을 하시던 그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제자들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잘 보이셨을까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마음에 일어난 모든 생각들을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셨는데 얼마나 그 영적 판단 분별이 잘 되셨을까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속한 13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결론은 사랑이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와 같은 사랑의 기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저는 나름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라는 식의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이 사랑 앞에서, 이 절대적인 사랑의 기준 앞에서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자꾸 보여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저의 그 경험 이후에 만약 하나님께 저에게 효서가 너가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네 하나님이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지금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 사랑의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깊고 그렇게 높아지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결국 이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접붙임 받고자 그것을 더 집중해서 몰입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지금 처음 등장해서 새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은 구약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곳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 구약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율법의 요약이다, 강령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새 계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로 등장해서 새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결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시대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약학자 D.A. 카슨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존재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새로운 피조물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율법의 시대에도 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냥 겉으로만 무언가 지키는 그 멍에의 계명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안에서부터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같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이건 전에 없던 수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준입니다. 이 새로운 수준, 이 새로운 깊이,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준을 보이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본질의 사랑, 그와 같은 수준의 사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닮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인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근데 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것이, 이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이들이 서로를 온전히 용납한다는 것은 이 자기중심성이란 죄의 권세가 그들 안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힘을 잃고, 예수 안에서 그 죄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롭게 될 메시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거룩한 질서요,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다는 겁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가 살아계신 공동체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죄의 권세를 실제로 깨뜨리는 예수 복음의 능력, 그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 안에서만, 자아의 한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죄된 자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산다면서요. 이 복음이 진짜라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두려움, 내 염려, 내가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 혹은 상처받아서 걸어잠근 마음,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린 갇혀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새로운 질서를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에게, 우리에게 이 예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겉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질이나 상황이나 배경이 다 다르니까요. 누군가는 낯가리고 좀 조심스러워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데, 말도 잘 못 거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잘 다가가고 친근하게 얘기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 보면 아, 사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기는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불편해할까 봐, 그 상대방이. 저도 그런 마음이 공감될 때가 있는데, 근데 겉에는 어떻든 사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 사랑이, 그 용납이 있다면, 그 복음의 역사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복음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신 게 처음이 아니실 텐데, 대부분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끄덕끄덕 하시면서 사실 갈등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자리를 딱 일어서서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이 현실의 파도가 우리 앞에 닥쳐오거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는 일은 사실 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는가? 아니요, 아마도 꽤 높은 확률로 상처받을 만한 일이 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는 나와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와 정말 다른 성향과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앞서 소개했던 D.A. 카슨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친구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된 교육이나 인종, 소득 수준, 정치적 성향, 국적, 직업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 공통의 충성을 빚진 존재이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예수 안에서만 커먼플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함에도 우리의 그 다양한 배경과 서로 상처를 나도 모르게 주고, 또 참지 못해서 주고,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복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권세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이 육체의 노릇을 그치고 그 자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고 서로 나뉘어지고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일전에 제가 믿음은 영의 증거로 육체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 분명해져서 우리의 죽을 이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않을 때, 이 육체를 이길 때 사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 상처받을 만한 현실이라는 그 파도를, 그 영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린 그것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액티브 스테러스가 될 때 그분의 말씀이 순간순간 깨달아지고 기도 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견책하시는 걸 경험할 때 그 모든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마음이 확정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린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내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 십자가와는 깊이 상관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일지 몰라요. 나와 잘 맞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나에게 제자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조금 어딘가 부끄러운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 다 보십니다. 정말로 그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그냥 명령하듯이 강요하시듯이 너희 그냥 사랑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더욱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그 사랑을 머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라. 우리 보고 알아서 지켜내라는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새 계명이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그 복음 안에 다 넣어서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닮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예수를 닮은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원래 우리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다시 되살려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괜찮아져서 사랑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죄가 덕지덕지 묻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내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그렇게 변화되어, 그렇게 새롭게 되어 그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우리 안의 상처와 눈물, 아픔 다 씻고 예수 닮은 제자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